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역사의 끝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상황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혹시 머리로만 있는 것 같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들으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이 죽음 이후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죽음 이후에 갈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진짜로 본 사람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천국은 여러분 기록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 천국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이자가 오르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로또인가 모르겠지만 무슨 로또라는가요? 복권이 더 높은 돈 액수가 나왔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더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내 돈 주고 사면서 뭘 기다리죠? 당첨되어지기를. 그러니까 보통 복권을 사신 분들이 그 일주일간, 바로 즉석 복권도 있겠지만 그 일주일간이 그 될 거라는 좋은 꿈을 꾸면 또 나가 아닌가? 이 기대심으로 산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첨되는 순간, 당첨되기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당첨만 되면 너 반틈 준다. 내가 당첨만 되면 언젠가 무슨 프로에 그게 나오대요. 당첨됐어요.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핫도 치고 이런 사람들끼리인데 동통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 당첨되면 우리 서희 난자. 그래서 한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안 나누네. 그런데 이거를 왜요? 고소했어요. 안 나눴다고. 하여간 당첨되니까 달라지고 근데 말로 구두로 하는 것도 여러분 효력이 있대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세 사람만 있으면 누가 들은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된대. 그리고 증인이 있어서 효력이 돼가지고 3등분 하게 됐어.
그런 일, 받은 사람 당첨돼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당첨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이 가슴이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당첨을 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대요. 얼른 어디만 갈까요? 당첨금 타러만 갈 겁니다. 여러분, 당첨을 됐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 좋음은 다른 거, 우리 사소한 거, 아니 그거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나만 돼도 기분 되게 좋대요. 공짜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당첨금 받은 사람은 세상이 뭐 구름을 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부를 누린 사람보다 허랑방탕하다가 그 더 망한 사람이 더 많다 확률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거 저는 당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첨금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가치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돈들을 받았던 순간 사람들은 그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 돈만 들어와도 이렇게 기쁘대요. 근데 그 돈으로 얼마나 살 텐데, 뭐 40대에 당첨됐으면 한 5, 60년 편하게 살겠죠. 70대에 당첨했으면 뭐 20, 30년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거 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세상에 뭐 다 얻은 것처럼 좋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것도 가끔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안 사람은 여러분, 당첨금은 이 땅에서 20년, 50년 잘 살 것으로 기분 좋은데 영원토록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람들은 많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요. 머리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요,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위의 삶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종교생활로 나름대로 자기들도 뭐 극락에 간다 천당에 간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섰어요. 길을 찾은 것 같았는데 잘못 가는 길을 찾았던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가 그 길,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아가는 날 다 점진적으로 점점점 날마다 이제 더 노화되어지고 더 늙어져 가는 거,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오래 걸으면 무릎도 삐그덕삐그덕하고 마늘이라도 하나 깠다가 일어나서 앉으려고 그러면 일어서려고 하면 아이고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가, 나는 어찌 저 소리를 하는 거 했더니 그냥 자동이에요. 점점 우리 몸은 노화되어지며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자를 세우고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이제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자들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받죠. 저 사람 만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한 이야기로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천국은 있을란가, 죽어봐야 알겠어. 그거는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이 천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책들 가운데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혜론 교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분의 지식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 이름 앞에 뭐라 그래요? 지성인이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고 많은 책들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애들한테 책을 읽혀요? 책을 읽히는 건 그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마음에 뭐예요? 여유가 생겨지고 지식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다 그러거든. 알아듣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아니요. 구원받으라고. 천국을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하나 알고도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래요. 나 그 책 읽고 감동받아서 나 인생이 바꿔졌다 그래요. 여러분 일반 책들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인생 바꿔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까지도 교회는 다녔는데 죽어봐야 알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거 같기도 했다 없는 거 같기도 했다가 하나님 믿는데 어쩔 때는 너무 감동이 와갖고 기분이 좋고 믿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이 오면요 갑자기 믿음이 탁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봤던 새 하늘과 새 땅에 새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천국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바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예, 음녀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내가 보면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예 그곳이 있던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려오시는데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의 9절 한번 봐보세요. 21장 9절. 9절은 그 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재앙을 부었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보여준대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우리가 중에 어린 양의 신부다. 성도다.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 드립니다마는 교회란 건물입니까?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건물이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무리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교회 건물은 예배 장소일 뿐이고 교회라고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진짜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자, 교회는 왜 네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주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잖아요. 신랑을 맞을 준비한다. 여러분 신부만 신랑 맞을 준비한가요? 신랑도 누굴 맞을 준비를 하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 말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또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이 예 내려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내려올지 땅으로 내려오냐 어떤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예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맞이할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이 땅의 성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천상의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이 땅이라 표현하면 우리가 천국이 도래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저분이 영성이 뛰어나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저도 뭐 신앙생활 해가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면서 뭔가 한상이 열렸다 그러고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러면 야, 저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니, 저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를 돌아가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초창기예요.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신 건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뭔가 기도할 때 꿈이 꾸어지고 보여지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20년 30년 되어지면 여러분 특별한 거 꼭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 초에는 연애할 때는 나 사랑해 사랑해 물어봐주고 말 안 해주냐고 삐지고 사랑해준다고 말 안 해줬다고 삐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20년 50년 살아봐요.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서로가 의지가 되어지고 도리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짠하대. 이게 전라도 표현으로 짠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뭐 하냐면 사랑스럽대. 사느라고 애써왔던 것이 고맙대. 그 말이 뭐냐면 꼭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 이제 어깨가 나이 들어서 축 처진 거 보면 그게 짠해. 살아오니라고 애썼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짠해.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면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오래 살았 동안 이제 살면서 퇴직할 때가 되어지면 저희도 이제 점점 집사님 퇴직할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고맙고 그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왔던 것으로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런 남편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내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노력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여러분 없는 거 보지 않게 하시고요. 있는 거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연약한 어린아이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해요.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 가자. 뒤에다 숨겨놓고 여기 있다. 그러면 저어갖고 막 쫓아가 받으려고 뒤로 숨겨야지. 막 가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커봐야 4살만 돼봐요. 뒤에 있다고 쳐다보러 와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숨겨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으신 거 주실 거야. 이게 나이가 들면 알아지는 거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담 늘 너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 그랬어. 어린아이를 벗지 못하고 뭔가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44년 이런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 요한에게 보셨던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느껴진 분은요. 여러분 신앙을 믿고 안 믿고가 사실 안 돼요.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부부간에 저 사람이 내 편이었다. 아니요. 누구는 그래 남편 나무 편이라고. 그렇게도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어떤 분이 진짜 나는 그 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남편이 로또래. 얼마나 잘해주면 로또인가 했더니 평생을 안 맞아서 로또래요. 로또 한 번씩 사보지만 그렇게 한 평생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래. 그래서 그 말이 어쩌고 그렇게 말도 잘 지어냈는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평생을 살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도 짠하다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산으로가 애썼다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있어지면 어렸을 때는 애기들 먹을 거 챙겨지다가 지금은 누구 먼저 챙겨지려고 그래요? 남편 좀 주려고 챙겨지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미운 소리 하지 마시더니 그냥 반찬은 꼭 아버지 거니 아침 저녁으로 해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육적으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그 세상에 만나는 로또보다 더 강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로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랑은 좋았다 안 좋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인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여기 뭐 빌라 비교할 수 없는 어느 성경에 보면 나는 이 보석들 이름 다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천국은 딱 길로 보석됐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석같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을 때 행복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뭐냐면 망하더라도 뭐 부도가 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물어봤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게 가장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임재가 충만한 곳.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황금길이어서 좋아하지 마시고 12 진주문이 있어서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 천국이 우리가 좋은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의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4절 읽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첫 번째 사망 땅의 욕심의 사망 여기서 생명 혼이 떠나고 육신은 땅에 묻혀지고 뭐 태워서 화장해서 가루가 되어지는 거 이건 첫 번째 사망이고 다시는 사망이 영원한 부활체로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우리가 살았던 이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도 장례식을 참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 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친척들도 장례식 가면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죠. 아이고 그래 인생은 다 저렇게 가는 거야. 허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죠. 다시 천국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하면 장례식 때문에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생각을 할 때는 천국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기쁜 이 천국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도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새로움입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지만 본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천국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와 죽음과 악과 저주가 다시는 없습니다. 부패나 무질서나 미움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하나의 완벽한 세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알파벳으로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태초에 만드신 이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여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루게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에 천상으로 이끄실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고?
예, 나를 마지막 때에 생명을 다하게 죽게 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샘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값없이 내가 주리라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또 생명수 샘에 있는 것,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으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런 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게 보세요. 하나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가냐면 7절입니다. 7절.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건데, 못 들어가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어떤 분이 이 말씀만 읽으면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마음에 겁보가 있죠. 우리말로 저 사람은 뭔 일이 생각하면 겁이 나. 늘 겁이 덜렁덜렁 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고공의 공포증도 있어서 좀 올라가라면 두려운 분도 있는가 하면, 근데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늘 염려. 이 말만 들으면 나는 마음에 두려워서 천국에 못 갈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여기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 고공 다리만 높이 올라가도 두려운 사람이 있고, 아슬한 사람은 징검다리만 건너도 손 안 잡아주면 못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뽕뽕다리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은, 수영장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던 경험 있는 사람은요, 물이 무서워서 수영도 못 배운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경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상처로 두려울 수 있고,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의 이 두려움도 도전해서 회복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서, 먹을 것이 매매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배반해버린 사람 말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두려워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섬겨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자들은 사단의 추종 따라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악하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도 뭐냐면 거짓말. 여기서 어쨌거나 거짓말했는데 살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심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이단자에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깨인지 수입깨인지 음식을 잘해본 사람은 딱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참기름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깨도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동네 할머니가, 우리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야 세상에 깨터로 간다 그래서, 아니 깨터는 뭐나 이고 가더니 뭘 이고 가냐 그랬더니 깨터는 자리에서 섞어본다네. 시골에 간 세상에 수입깨를 한 자리를 이고 가더래. 뭐 하려고 한 거더래. 뭐 하러 가요? 나 깨털로 가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깨터 떨어가고 수입가고 섞어가는 뭔 깨다? 참깨다. 이렇게 판대. 깨가 비싸니까. 그렇게 인생은 그렇더라. 믿을 놈 한 명도 없다. 너 내가 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어.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멍깨를 먹어야 돼. 수입깨를 먹어야 돼. 마음 편하게 수입깨 먹어야 되냐. 마음 편하게. 수입 참기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짜준 참기름 가서 지키고 짠 참기름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못 믿는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가냐? 이건 아니라고. 살면서 거짓말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시더라고. 회개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뒤로 봅시다.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자, 천국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 없다? 여기 뭐냐면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 없더라?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더라.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광명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제가 누가 어머 지금 잠도 못 자요. 아유 여러분 우리 영은 먹고 육으로 누리는 것 같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좋을 때 그 충만함으로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한 계시록 21장에 24절 27절에 보면 자 그곳에서 누가 성전으로 들어가는가 세하는가 성전에 시작 24절 만국의 및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이제 그곳에 여러분 영광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땅의 왕들, 성도들이에요. 땅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그 왕의 자녀는 누군 거예요? 공주고 왕자잖아요. 믿음 지키는 그들이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지 안 기록되어져 있는지 참 궁금하시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생명책 기록된 거 가지고 또 그냥 어디 놀러 가버리고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가버리고 이러면 믿음이 지어져 버릴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린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벌써 이제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해오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다가 예전에 막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분 교회 안 다닌대. 그분 안 다닌대. 라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전화 한번 통화해보면 그러더라고. 언젠가는 나가야죠. 이런 분은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분이 이래요. 안 믿어져서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낳았다는 거 뭘로 믿어요? 믿어지던가요?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딱 본 게 어딘가 모르게 닮았더라고. 어제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맺고 있는 감나무 탁 떨어져 버리고 그냥 단감이 뒤에 약을 한 번도 안 했더니 뭐라고 하지 하얗게 끼고 뭐 상처 나고 했는데 그것도 따야 되고 또 장두감도 좀 따야 되는데 애 같아서 저희 배민아 집사하고 둘이 갔는데 우리 아버지 다른 데는 관리 잘 안 하시는데 마당에 그냥 나무는 하단에 나무는 아주 수백 달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지 모르는데 이 노란 국화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빨간색 빨간색 국화를 이렇게 분홍색 국화 이런 것들을 몇 개 놔뒀어요. 나는 노란색 국화 안 좋아하고 우리 민아가 보더니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국화가 있네? 그랬더니 내가 노란색 국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빨간색 국화 좋아한다. 어메 아버지 나하고 꼭 닮았네. 그렇게 안 닮았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는 우리 배민아 집사님 완전히 엄마만 닮고 저는 이렇게 이모가 또 아버지 이렇게 많이 닮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쫙 해가지고. 아버지는 언니는 어때요? 걔는 나는 둘 별로다. 그랬더니 그렇게 쏙 빼닮았는데 언니는 빨간 국화 안 좋아한가? 그랬더니 한 점도 안 닮았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쏙 어디가 닮았네. 난 빨간 국화를 좋아한대요. 이거 한바탕 웃었어요. 어딘가는 모르게 닮아 있다니까요. 쏙 빼닮았는데 내면은 쏙 닮았는데 속 내면은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분명히 닮은 것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때리길래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는 것이 커가면서 느껴지고 어디 보면 다 닮아갖고 어디다 빼봐도 봐도 못하게 닮아있는 거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이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나왔지, 아버지 집에. 나 믿음 없어 말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니까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뭐 하려는데 오늘 이 가을날 좋은데 놀러 가시지 오셨어요. 믿음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오셨다니까. 안 믿어져. 내가 믿음이 없네. 자기가 한 것은 왜 이렇게 양이 안 찰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 거는 내가 더 양이 안 차고 뭐 다른 거 후회스러워. 인생은 항상 후회스럽더라고. 교회 지어놓고 다 너무 이 작은 땅에다 이렇게 딱 가득 채워서 지어서 너무 감사한데 딱 후회 한 가지가 있다네요. 1층 지하를 허르고 안 허르려고 했는데 다 털고 봤더니 바닥면이 꺼졌거든요. 꺼졌는데 그래서 다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 벽 하나만 있어도 된대요. 그리고 재건축이에요. 뭐 재건축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했었던 거거든요. 벽 하나만 있어도 재건축인데 이 땅 코너에 있던 거를 파야 돼요. 팠어야 되는데 그걸 팠더라면 부엌이 충분히 넓었을 건데 부엌 들어가면 한쪽이 여기 조리실 있는 쪽이 흙이잖아요. 흙 박아놨잖아요. 그걸 팔라고 내가 팔라 그랬더니 그거 파면 20평이에요. 20평 정도 더 늘어나면 20평이니까 건축비가 350 이 사람은 6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 시설하고 좀 건축비 예산을 올라가면 안 된다고 집사님이 뭐 막더라고요. 그게 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고 다른 거 다 잘 읽어먹으면서 왜 그거는 또 안 읽어먹었는가. 돈이 관계되고 또 후회스러워. 인생은 그것만 후회스럽던가요? 돌아봐서 후회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 보고 나 만족한 사람 없다고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기준이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신앙 기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더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으로 저를 얼마나 참선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왕자가 공주된 자녀가 된 건 너무도 감사하게 나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오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겠어요? 의롭게 여겨진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자식들 내가 원해서 제가 최양규를 쫙 낳고 최신우 딱 낳은 게 아니라 낳아보니까 최양규고 최신훈이었다니까요. 우리 손자가 너무 궁금해요. 곧 이번 주에나 더 태어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떤 성품으로 어떤 마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궁금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짠 하고 며느리 속으로 보내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4주 동안 못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보게 될 건데 자라면서 어떤 성품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신우 전사 가정에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감사한 건 그분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 제일 감사한 게 최영치 씨 눈에 제가 택함 받았다는 거. 그 사람의 아내가 됐다라는 거 살다 보니까 살수록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20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 내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남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 집들 그 중에 그 집 계약에서 사는 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를 이끄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시작.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지 이렇게 능력 이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눈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아버지가 오늘 이따가 단감 그 상처난 거 오늘 자르시라고 신해남고생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하시는데 이렇게 막 선을 그거 뭐 감다는 기계로 착 자르는 게 쫓다는데 그래도 셋 중에 아버지가 제일 크네. 그리고 기계를 만질 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네. 86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똑똑 딴 거예요, 여러분. 86세 할아버지가 똑똑 땄는데 우리 아버지 한 번 이렇게 미끄러지네. 우리 배민아 입사 진짜 웃기거든요. 아버지 조심해. 죽으면 큰일 나. 이제 고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죽으려다 몇 번 살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3번. 잘 아시네. 딸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거. 자,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눈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드리는 거 제일 기쁜 거. 며느리 후보감 혹시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한다고 뭐 딱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뭐라 해요? 너희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집에 시집 올라면 이러잖아요. 또 뭐예요? 이왕이면 믿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저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더라. 저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난 이 보화를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요? 우리 새끼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화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이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게 보화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안 믿는 우리 남편에게, 안 믿는 우리 친척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천국에 저도 오늘 또 단 가면 중식 때 밥 먹다 하고 그러고 여러분 아침에 장도 가면 새벽에 온 사람만 줬잖아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장도 가면 누구만 줬다고요? 새벽에 온 사람. 특별히 그분들이 사랑하니까 기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분깃이 달라. 천국의 여러 상급이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달라.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전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전도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하냐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영혼 찾읍시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더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영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좋은 천국을 왜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냐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네가 천국 가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있다고 자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유언이 뭐냐면 나는 너가 천국 가기로 원한다. 이 말을 우리 자식들이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은 안 믿는 자식들이 할 때도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서 천국 가라고. 여러분 천국이 미안해서 여러분 200억 당첨됐는데 아들한테 안 줄 거예요? 200억은 아들한테 주고 싶으려면서 왜 천국은 안 주려고 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함 받는 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천국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도 함께 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가게 하옵소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